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집회 관련, 거룩한 방파제 관련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부득불 바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참 좋아 보여요. 성차별금지, 종교차별금지, 문화차별금지 참 좋죠. 하지만은 그 실질적인 알맹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죄 이상의 또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국민이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나서 불과 15, 16년 되고 나서 기독교 인구가 1.3%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영적인 의미가 깊고 아주 복음과 진리에는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띠는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거룩한 만찬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정말 너무 어떻게 표현하지? 안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축제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축제라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무지개 깃발을 사용해요. 이 무지개 깃발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동성애자라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등등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애는 분명한 죄다. 여러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신구약 다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한 행실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0절 그를 남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23절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같은 악한 행실을,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동성애가 악한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을 보게 되면 여전히 또 이러한 게 나오는데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바꾸어 영리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뭔가 그러면은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욕심 때문이죠. 죄가 욕심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자, 신약에 또 두 군데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남색하는 자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이렇게 종류 중에서 남색하는 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성애 하는 게 분명히 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저는 죄뿐만 아니라 이게 왜 더 이렇게 복음에 장애물이 되고 복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죄인데 이걸 합법화하는 게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라면은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강도하는 것도 죄고 뭐 여러 가지가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합법화하진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거를 죄인데 분명한데 합법화하지 않죠. 그렇는데 동성애도 분명히 죄인데 합법화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혼란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이 뒤에 배경에 숨어서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만들어줘. 그게 아주 큰 문제이자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성애는 진리에 반합니다. 진리를 대적하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이란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묘사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적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가증한 일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가정한 일,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동성애는 가정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이렇게 몇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한 일은 우상 섬기는 일이 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등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성애 하는 것도 가정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뭔가 그러면은 참 진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죠. 그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으나 본질상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피조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성에 대한 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는 자기 자신 사랑, 자기 동성, 남성은 남성을, 여성은 여성을, 예, 자기 성을 사랑하니까 자기 숭배가 되는 거죠. 예,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이게 연결돼서 우상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지개가 이분들이 뭐 축제라 이분들 표현으로는 축제라고 하는데 모임을 할 때, 집회를 할 때 무지개 깃발을 많이 사용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색깔 그 위에 더 색깔을 이렇게 붙입니다. 검은색 위에 더 붙이고 뭐 다른 색깔도 또 붙이고 이러는데 한국은 또 이렇게 또 무지개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지개 색깔을 사용하되 거기에 더 추가해서 넣고 또 모디파이도 하고 예, 무지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무지개를 사용하냐 그러면은 아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고 나서 나옵니다. 내가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가 가진 땅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주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무지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들렀대요.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거기에 나오는데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28절까지 쭉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절과 28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뭐가요? 광채의 모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지개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두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하나죠. 그랬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무지개를 깃발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대적하는 자 사탄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적하는 자, 잠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순리가 있잖아요. 부부의 본질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마태복음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부부 관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만 등장을 안 하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계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온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부부지간입니다. 남자와 여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역시 부부 관계로 이렇게 신부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 부부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바로 부부 이성간의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와 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 중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신랑, 처녀, 여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서 비유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이게 신부 여자로 묘사하고 있죠.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동성애가 하나의 죄인데 하나의 죄 범주를 넘어서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그 배경 뒷변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탄의 주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그 뜨거운 열정적인 거룩한 온유한 그 사랑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복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근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악한 사탄이 그렇게 사탄의 그 권세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이렇게 동성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게 합법적 죄인데도 불구하고 합법화되면은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쓰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패 역할, 거룩한 방패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님들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성애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동성애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간증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죄, 뭐 술에 중독된 죄, 뭐 약물에 중독된 죄 이런 것보다도 동성애 이게 너무나 본인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나중에는 극복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극복이 됐나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봤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들을 감쌀 때 용서하고 회개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고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작은 자였습니다. 할렐루야.